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주보 있으신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네. 우리가 지금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무엇을 주시는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의로움 없이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로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복음을 듣는 모든 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먼저 나타났을까요? 어디에? 율법에 먼저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을 어떤 돌판에 쓰여진, 새겨진 어떤 조문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저 남의 물건 도둑질 안 하고 내가 강도질 안 하면 죄 안 짓는 것이다, 우리는 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그 구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면서 그걸 못 보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아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면서 그곳에 민족을 딱 뿌리박게 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죠? 죄를 거듭거듭 짓는데 물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물먹듯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상징했던 성전도 하나님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다 허물어 버리셨죠. 그리고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 다 허물어 버리고 임재의 생생한 상징이었던 성전 다 허물어 버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으셨어요. 애굽에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그 가나안 땅에 딱 심어 놓으셨는데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키신 그 백성들을 죄를 거듭거듭 지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종살이 하도록 다시 넘겨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게 구약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게 구약의 그 성경 율법에 잘 나타나 있고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도 뭐 신앙생활하면서 죄만 안 지으면 됐지 뭐, 우리가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여러분, 죄만 안 지으면 됩니까? 안 돼요. 죄만 안 짓는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적극적인 선과 적극적인 의를 행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저 우리를 죄 안 짓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소극적으로 죄만 안 지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저 죄를 안 지으라 이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대하신다고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삶과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은 하라고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대로 우리가 잘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율법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사람 여기 있으세요? 없죠.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어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무도 그 의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볼 건데요. 율법에 하는 일이 있어요. 율법은 무슨 일을 할까요?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격사유가 많은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7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복음에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대요? 의가 나타났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라는 것은 구약 율법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으로서의 그 의와 똑같은 의일까요? 다른 의일까요? 어려워요? 똑같아요? 달라요? 이 하나님의 의가 똑같다고 하자니 좀 그렇고, 다르자고 하자니 이것 좀 그렇고. 이 마틴 루터는요, 이 율법의 하나님의 의와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똑같다고 해석을 했어요. 똑같다고 해석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괴로운 거예요. 왜? 이미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우리를 정죄하는지를 이미 봤거든요.
그 율법 때문에 짓눌리고 정죄감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했는데, 아니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 하냐, 하나님 차라리 그냥 복음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라고 줘놓고서는 왜 하나님의 의예요? 왜 더 짓눌리고 더 정죄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똑같이 해석했기 때문에 짓눌리고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이 율법은요, 이미 다 실패했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검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다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다.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뭘까요?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루터가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것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같이 할 수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그냥 주시는 의, 그게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복락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주고요, 정말 우리같이 전혀 합당하지 못한 자를 합당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같이 공로 없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벌 받을 것 같은 그 공포, 그걸 다 내려놓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수치감 있죠? 그 부끄러움 있죠?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만듭니다. 당당하게 세워주는, 그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볼 때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의, 이게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공로 없는 자들인데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놓은 그 의 때문에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1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놀라운 의가 어떻게 우리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수치도 없이 담대하게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의,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공이 되느냐고요.
자, 근데 이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2절로 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4절. 자,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분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간 사셨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래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본문은, 이 복음이 지금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같이 공로 없는 그 죄인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있나요? 복음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신앙과 이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몇 년 사셨다고요? 33년 동안 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충족되어졌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제대로 순종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인 이 율법에 맞춰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기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모두 정죄받아서 죄인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순종하셨어요. 다 행하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행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율법의 정죄 아래서 그 진노인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율법 아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진노인 사망을 대신해서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충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죽으심과 그 부활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만족이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한테 율법이 요구할 게 없어요. 왜? 누구든지 이 완전한 의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시겠대요. 공급해 주시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나님이 나눠 주시고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율법의 진노의 형벌까지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고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것이 없도록 예수님이 완전히 이뤄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 계좌에 돈 좀 있으세요? 우리 통장 계좌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잔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이 졌어요. 수억만금에 해당하는 빚이 우리 계좌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통장 안에 있던 그 수많은 빚을, 수억만금의 빚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전부 다 갚아버리셨어요. 근데 갚아주신 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 33년을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행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좌에다가 뭘 또 집어넣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복락과 영광과 의로움과 존귀와 은택과 혜택을 우리에게 전부 다 이체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의 통장 안에 빚은 싹 사라지고 뭘로 가득 채워졌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택과 축복과 의로움으로 여러분 통장에다 이체시켜 주셨다니까요. 별로 이체시켜 줬다니까는 감동이 안 와요? 좀 몇천만 원 넣어줘야 막 감동이 오는데 이 뭐 은택과 축복은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이체시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잖아요. 공로를 세운 적도 없잖아요. 행위를 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통장 계좌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들이 지금 공급되어서 딱 저장됐다니까요. 저축되어져 있다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 우리 것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빚을 그냥 정말 많이 져봐야 되는데 빚이 그냥 몽땅 져졌다가 그냥 싹 사라지고 거기에 그냥 몽땅 들어봐야 이게 감동이 되는데 이게 감동이 안 되시는지.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구원을 잘 몰라요. 구원을 잘 몰라. 너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같이 할 수 없고 이 면목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의로운 자로 여겨졌는지를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자꾸 자기 삶의 경험 그거 가지고 나오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자기가 좀 제대로 산 것 같아요. 아유, 평소에 안 하던 성경도 좀 지난주에 좀 읽어봤고 기도도 좀 해본 것 같으니까는 아유,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좀 어때요? 떳떳한 것 같아. 그런데 아유, 이번 주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뭐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맨날 죄만 지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에도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부끄럽죠? 여러분 그렇게 주눅 들어서 주님 앞에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 가지 죄악과 허물이 다 씻어졌습니다.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요. 떳떳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요. 정말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락 주세요. 여러분 이 간구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죠? 어떻게 우리 것이 됩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그 복된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그 긍휼 안에서 거저 주시는 줄 알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선물, 이 의를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의를 환영하면, 영접하면, 그러면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가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되고 모든 은택과 복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유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인 이유가 뭐예요?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가 믿음을 통해서 그냥 주어지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냥 주어지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지는 이 참 구원의 영광이 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믿음은 공로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행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모든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그분의 그 완전한 의야말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모든 근원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근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전달해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게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그 도구의 통로를 통해서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 복락은 끊어집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빈손 들고 딱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때만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경험을 붙들고 살아요. 이게 문제, 경험을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한 게 뭐예요? 솔라 피데. 무슨 뜻이에요? 솔라 피데. 한번 따라해요. 솔라 피데. 무슨 뜻이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어디에,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을 보시면 기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기억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어디요? 성경이 없으시군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당시에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나라를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요, 많은 수많은 언약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의 눈에 보기에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 공로를 붙들고 의지하는 진실된 성도는 누구든지 산다. 성도가 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의지하고 진실하게 사용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의를 옷 입고, 정말 우리같이 공로도 없고 할 수 없는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 딱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존귀와 복총과 복락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복음과 은혜 안으로 못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자기의 때문에. 자기의. 오늘 오전에도 강조했던 뭐예요? 자기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거저 준다고 하면 복음을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인간은요, 거저 준다고 하는 거 싫어해요. 공짜 좋아한다고 싫어해요. 왜?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공로를 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아유,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정직하고, 내가 조금 더 선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도 내가 좀 착하다고 여겨질 때 내가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아유, 제가요 조금 더 착해지면요, 제가 술 먹던 거 끊고 담배 피던 거 끊고 제가 그때 가면은 교회 나갈게요. 그러니까 뭘 지금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격과 공로를 갖추고 그리고 나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빈손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빈손 들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은, 그래, 내가 그래, 죄인이지, 망가져 있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도 끝까지 무엇을 붙드는지 아세요? 나는 진짜 나쁜 분이 있어도 저놈보다는 괜찮아.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 괜찮다라는 것을 꼭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끝없이 붙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빈손이어야 돼요. 빈손. 빈손일 때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뭔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저 주시겠다는 선물을요, 받지를 못해요. 빈손이어야 돼요. 빈손.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모든 시대의 복음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여러분, 복음을 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환영할 수가 없었어요. 거저 주신다는 이 복음의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의를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빈손 든 사람만이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뭔가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속절없는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누구든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기 의의를 버린 사람이라고요? 구원에 관해서는 나는 철저하게 절망적이다. 나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 나는 어떤 나음도 없다. 정말 구제불능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더 큰 죄인이다라는 줄 알고 자기를 그렇게 보는 사람만이 자기 의의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오전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의 그 마지막 생애까지 회개했어요. 어거스틴은요, 죽기 전까지, 그 죽기 직전까지 병상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회개의 시편들을 외우면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절없는, 붙들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지막 생애에 쓴 디모데후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약하고 정말 나같이 형편없는 거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천국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그렇게 회개할 게 많대? 왜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내려놓고 갔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알겠어요? 벌받기 두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아무 공로없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이, 하나님의 의. 그저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라 나를 적극적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의, 그 공로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냥 주어지는 줄 아니까 손에 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전부 다 내려놓고 무엇이든 다 없어지고 누구만 붙들려고? 예수만 발견하려고, 십자가만 붙들려고, 그렇게 주님께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모든 전부 다 뭘로 여겼다고요? 해롭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거,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거,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믿었던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거 하나 붙들고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이 시대는 복음의 빛이 너무 많이 희미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여전히 엉터리 같은 거 붙들고 지금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손색함이 없이 있는 그 구원에 초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죽이고 말로 다할 수 없이 비열하고 정말 악한 죄인, 여러분 그 죄인과 또 지금까지 말로 다할 수 없이 선한 일을 하고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고 존경받는 정말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과 그런 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니까요. 뭘로 서는 겁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를 환영하는 믿음 안에서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진실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락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평생을 빚진 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락과 영광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더러운 누더기 같은 여러분의 그 의, 여러분의 최선, 여러분의 최상, 혹시 그런 거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때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주님의 그 의를 전심으로 환영하며 살아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공급해 주시는 그 의, 여러분 그 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살아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부에 목말라하고 안락에 목말라하고 성공에 목말라하고 쾌락에 목말라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삶의 그 진실된 가치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참된 그 믿음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이 설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없으면 그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정직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뭘 붙들고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만 가지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의가 내 것으로 여겨지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여러분 절대로 수치감이나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참된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받은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합시다. 이 만세 반석이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만세 반석 위로 우리가 만세 반석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창에 허리 상하고 물과 피를 흘린 것, 이것이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빈손 들고 그 앞에 가서